오랫동안 한국에 살다 온 저에게는 한국과 독일의 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순간순간 놀라기도 하고 충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가 문을 열질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뒷문 쪽으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주변을 살펴보다가 이내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버스가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히 서두르지도 않고 천천히 뒷문으로 와서 문을 열고 발판을 내리고 휠체어를 밀어서 버스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일한 속도로 발판을 다시 걷어 올리고 자기 자리로 천천히 운전석에 앉고서야 앞문을 열고 사람들이 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참 동안을 기다리고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올라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지거나 혹은 화가 나 있거나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 목격하는 광경이지만 사실 볼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모차를 밀고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쩌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장거리 버스를 타는 경우에는 아예 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늘 쫓기듯이 급하게 다음 정류장을 향하는 버스는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보이면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까지 합니다. 약자를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멈춰선 버스도 사람들이 빨리 타지 않는다고 타박하고 어떤 경우는 경멸의 말이나 욕설까지 쏟아붓습니다. 물론 한국의 모든 운전자와 대중교통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일인 것이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세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간혹 선거철이 되면 출마하는 사람들이 유권자들과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기사거리가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흔히 보죠. 교통권을 사는 기계 앞에 서서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이 아니라 2장, 3장씩 겹쳐서 밀어 넣는 경우도 있고,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도저히 먹지 못해서 어색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또 어려워하고 힘겨워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한국의 어떤 도시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을 모조리 다 걷어내고 그 위를 깨끗하게 아스팔트로 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려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그 도시 안에 가득 있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거리를 걷다 보면 다쳐서 기부스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십니다. 목발을 한 사람도 많고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도 많고
유모차를 밀고 가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며 참 신기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곳에서는 몸이 불편할 뿐이지 환경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자주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도무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선진국이라고 하면 법과 질서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 우리는 늘 합니다. 바로 이런 기본적인 환경이 안전한가에 따라서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이 약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민자의 천국, 장애인의 천국, 성소수자들의 천국, 어린이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국이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약자들을 지칭하는 말 뒤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그 말은 다른 곳은 이런 약자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와 반대되는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곳은 천국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 것은 그곳이 지옥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곳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천국, 과연 그곳이 어느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삶에서 인도하여낸,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마치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모든 법은 결국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지루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또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알고 나면 성경이 더 재밌어지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이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불러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9장 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과 4절은 이렇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향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신상을 부어서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19장 말씀의 모든 말씀들의 끝부분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키는 법, 그것이 바로 이 말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 말씀, 그런 말씀들도 그 안에 가득합니다. 추수에 관한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합니다.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추수하는 것이야 농부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구약의 성경 모세오경을 쓸 때 당시, 이 글이 써져 있을 때 당시에 필기 도구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 꼭 필요한 말만 적었을 것인데 한 글자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했을 것인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사소한 것이 절대로 사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나라는 가난한 사람도, 나그네도, 과부와 같은 약자들도 고통받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든지 품꾼이든지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든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도 고통스럽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자라고 해서 차별받거나 불행하지 않도록 지키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동물, 심지어 식물들까지도 평강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도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구별된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 결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약자가 살기 힘든 나라, 식물이나 동물이 고통스러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이 결코 연약함 안에 여전히 머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셨던 이유는 그들 안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땅은 더 이상 천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환경이 변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압제와 가난의 삶으로부터 공포스러운 현장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을 목전에 두고 그들의 범죄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범죄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 하나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레바논은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무성한 숲입니다. 곱게 뻗은 웅장한 레바논 숲의 백향목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베어질 것이고 그 자리에 기름진 밭이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던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기쁨의 땅이 사실 레바논 백향목 숲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만하고 거만하며 허영 가득한 백향목과 같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던 땅이 오래지 않아서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유익이 되는 그 기름진 밭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산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바로 그날, 변화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연을 복구하실 것이며 우리의 필요를 풍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변화와 구원의 날에는 자연뿐만이 아니라 사회나 환경까지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은 말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했습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억눌렸던 사람들이, 또 겸손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자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별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신실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지을 기회만을 엿보던 강포한 자와 오만한 자가 심판을 받아 모두 제거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탐욕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죄 짓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법을 조작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게 하거나 뇌물을 써서 재판장의 판결을 굽게 만들고 그들도 함께 죄에 엮이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내가 있는 직장이나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며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이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기름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직 구별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거룩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소망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을 뒤돌아보며 결코 구원받을 조건조차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조차 찾을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우리의 삶이, 죄를 향하여 기뻐하며 달려가던 삶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는 아픈 사람이, 고통스러워한 사람이,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고민하고 이웃의 슬픔을 나의 슬픔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며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발의 등불처럼, 주의 말씀을 삶의 지표처럼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더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